할렐루야.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평강의 인사에 담긴 놀라운 부활의 은혜, 평강의 인사에 담긴 놀라운 부활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에 다른 곳에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활주일은 저한테 아주 익숙한 그러한 날입니다. 계란 먹는 날. 서양에서는 부활절 날 초콜릿을 예배당에 숨겨놓고 아이들에게 찾게 합니다. 초콜릿 먹는 날입니다. 첫 목회를 나가서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입학하면서 선배님이 노트를 한 권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앞으로 여기다 메모해. 그래서 저는 매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메모했습니다. 집에 가면 제가 메모한 그 설교 노트가 아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중학교 3년 정도를 메모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3대지 설교를 했는데 1대지, 2대지 나오면 3대지는 이럴 거다. 그리고 마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여러 번 부활절 설교를 들었는데 왜 부활에 대해서 난 아는 게 하나도 없을까? 제가 들었던 부활절 설교는 대부분 부활이란 놀라운 일이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게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목회를 나가서 주님이 부활에 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난 이후에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뿌리 중의 뿌리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부활절 설교는 좀 논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는 거 이전에 이게 부활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왜 부활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이 증언한 부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더니 제자들이 달려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비어 있는지 제자들은 묻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빈 무덤에서 이 무덤이 왜 비었는지 그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때 무덤 안에 천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도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감격, 기쁨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다시 살아나셨네. 그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의 증언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은 부활의 증언을 듣고 나서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의 증언, 직접 목격한 사람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고 또 이해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가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저녁이 돼서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도회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지만 아주 늦은 저녁은 아닙니다. 왜냐? 저녁 6시가 넘어가면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 저녁에 제자들은 기도회를 모이면서 성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까 봐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습니다. 문을 닫았다 이 말에서 닫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레이오입니다. 빗장을 질렀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저녁이 돼서야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부활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뭐죠? 왜 부활을 기뻐해야 합니까? 왜 부활이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이 됩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영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몸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 한국에 까라바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그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그림인데 얼마나 생생한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주님은 영이 아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도 영이 아닌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은 영이 아닌 몸으로 살게 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되는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부활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재회하게 될 때 제 아버지도 제 어머니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영으로 만나지 않고 육체로 만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걸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생명 연장입니다. 왜 생명 연장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조금 지나서 결국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을 믿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을 예배하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분이 아닌 살아계신 분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동행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육체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금방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겨진 문을 뚫고 제자들 있는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부활의 육체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부활의 육체는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은 전혀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처럼 늙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낡아지지 않습니다.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같이 탄생과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지도 않을 것이고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노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 하늘의 형상을 가진 몸입니다. 부활하게 되면 그날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활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 이전에 자신의 기억을 또렷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체에도 이전의 육체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은 이 땅의 삶을 살던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내 아버지를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억을 다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제가 하도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성격이라 머리 깎는 걸 그렇게 싫어했나 봐요. 그게 어렴풋하게 기억날 뿐, 이발소에 가서 앙탈 부리는 꼬마 아이의 모습이 기억날 뿐 나머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사진으로만 봤던 26살의 꽃다운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서 육체와 육체로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부활은 일회성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이 다릅니다. 순서도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맨 처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 부활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그렇게 나눕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고문과 고난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고문을 당해도 조롱과 채찍질을 맞아도 결박이 되어 옥에 갇혀도 영광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차히 풀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도 톱으로 켜는 고문을 받아도 톱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써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렇게 톱으로 켜는 고문을 받아도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마땅한 대가로 여겼습니다. 각종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해도, 또 믿음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아도 그들은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며 넉넉하게 핍박과 고통을 이겼습니다. 터키에 가면 데린구유라고 있습니다. 지하 밑에 핍박을 피하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하 세계입니다. 가보면 정말 저희의 믿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터널을 통과할 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평생을 믿음 때문에 그런 토굴에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대가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을 초대교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의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장차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이제 죄값이 다 치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하여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느냐, 어떤 은혜를 확신하게 되느냐? 첫 번째,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하나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서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과대평가해도 주님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저는 깨끗해서 주님 저 때문에 안 죽으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배신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재판 받으실 때 제자들은 다 사방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가 한 것을 함께 다 봤으니 숨길 것도 감출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나는 너희 행동에 실망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너희 행동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줄이거나 멈출 생각이 없다. 너희가 나를 배신해도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면 돼. 언제나 변함없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 아시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고 다 아시니까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아우, 이런 모습 주님이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아니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걸 감추도록 실망하실까 봐 감추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심지어는 간교함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원히 소중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느 순간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최대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사님에게 큰아들이 있는데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외국 선교사님께 이 아들을 맡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 아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선교사님께 국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해서 탈이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나이에는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아들은 작은 실수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 날은 우울해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버지의 기대를 실망하게 한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잘해야 돼. 아버지를 실망시켜서는 안 돼. 내가 잘못하면 그건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매일매일 아들이 채찍질을 자기 자신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선교사님이 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성공했을 때도 분명히 내 아들이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실패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거나 기가 막힌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변함없이 더욱 더 내 아들이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최대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품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믿는 자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그것이 주님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의 끝은 저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광의 부활이 끝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끝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핍박에 대한 두려움, 이걸 이기고 당당하게 최후 승리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강의 인사를 듣고 나서 그들은 다 요한을 제외하고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가 사모했던 나의 십자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하며 나는 거꾸로 매달러 죽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왜?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 되었다는 뜻인데 이전까지 하나 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 되어 계실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6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온천 지역입니다. 엠마오라는 말이 뜨거운 물이 나온 곳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의로우신 분의 마지막 죽음이 저렇게 비참할 줄이야. 낙심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동행한다, 썸포류 오마이입니다. 뜻은 나란히 가다, 함께 여행하다, 함께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란히 동행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졌다 할 때 그 가려졌다라는 말이 크라테오입니다. 붙잡혀 있다, 막다, 방해하다. 왜 눈이 가려져 있느냐? 다른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내 생각, 내 결론입니다. 내 생각, 내 결론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확인하든지 확인하지 못하든지 부활의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존 웨슬리의 인생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동행했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승리의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가 약한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준비가 덜 된 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에, 그렇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52주 내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부활의 진리 안에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귀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